기억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은 단순히 과거의 정보를 저장했다가 꺼내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인간의 실존, 나의 정체성을 꾸준하게 유지해주는 신비로운 장치죠. 만일 아침에 눈을 떴어요. 근데 눈을 탁 떴는데 내가 나를 기억 못해요. 내가 누구지?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겠습니까? 끔찍하지 않아요? 끔찍합니다. 더 이상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만일 배우자와 자녀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 순간부터 남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제까지 내가 배운 지식들, 그리고 내가 쌓아 올린 경험치들 기억하지 못한다면 날마다 시행착오를 계속해서 겪게 되는 일이겠죠. 그런데 요즘에 나이가 드니 이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기억이 옛날만큼 그렇게 좋지 않다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잊어버림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만일 인간에게 잊어버림과 망각의 기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살면서 겪게 되는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수치스러움, 이 배신, 끔찍한 사건들 날마다 생생하게 다 기억하면서 품고 사는데 그러면 고통스럽죠. 정신에 과부하가 걸려서 미치지 않으면 이상한 거게 될 거예요. 기억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면 잊어버림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잊어버림은 안전장치를 주셔서 우리에게 상처 입은 인간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잊어버려도 돼야 한대요. 적절하게 잊어버리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오늘 창세기 40장 인간의 잊어버림과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묘하게 교차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완전히 잊혀진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감옥 밑바닥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여유가 있을 때, 건강할 때, 내 문제가 다 풀리고 평안할 때 다른 사람을 섬기죠. 그렇지만 지금 요셉은 이 감옥이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두 관원장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섬김 그러니까 물질을 대주고 거창한 일을 하고 이런 걸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섬김의 첫 단계는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의 얼굴빛을 한번 보는 것이다. 그 사람의 얼굴빛을 보면 얼굴은 마음의 창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 고통이 있다면 얼굴에 근심의 빛으로 나타난다. 얼굴빛을 먼저 보는 것이 섬김의 첫 단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얼굴빛 좀 보셨어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얼굴빛. 얼굴빛을 살핀 후에 두 번째 섬김의 단계는 안부를 묻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니까 안 좋아요. 무슨 일이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오늘 얼굴이 안 좋아요? 걱정과 염려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의 얘기를 듣고 그에 따른 적절한 도움을 주면은 온전한 섬김이 된다는 거죠. 이 두 관원장들의 얼굴빛을 살폈죠. 그리고 요셉은 안부를 물었습니다. 따뜻한 말을 듣자 비로소 두 관원장은 자신들의 속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꿈을 꾸었는데 해석을 하지 못해 우리가 애태우고 있어. 이 고대 시대에 당시 꿈은 신의 계시라고 생각을 했는데 뜻을 모르는데 꿈을 꾸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마음이 어렵다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말씀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술 맡은 간원장이 꾼 꿈의
내용과 해석입니다. 요셉은 꿈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참 대담하게, 그리고 듣자마자 거침없이 꿈 해석을 해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도 떡 굽는 관원장의 꿈도 모두 숫자 3을 중심으로 해석이 됩니다. 포도나무 세 가지는 3일입니다. 포도나무 세 가지에서 싹시 나고 꽃이 피고 포도 열매를 맺혔는데, 그 포도 열매를 따서 포도즙을 했어요. 그리고 포도즙을 바로의 자네네가 따라드렸습니다. 요셉은 해석을 합니다. 포도나무의 세 가지는 3일입니다. 3일 안에 추록할 것입니다. 전직을 회복하고 복직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멋진 심플한 해석이었어요. 여러분, 취직보다 복직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거 아시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뭐 취직이든지 복직이든지 완벽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뭐 취직 자리 없어서 고통스럽고, 또 실직 가신 분들 재취업하려고 마음에 조바심을 가진 분들이 계시는데 너무 힘들어하고 조바심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회복되는 거예요. 가정도 원상복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사업도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며칠 걸려요? 사흘. 그렇다고 꼭 사흘만 걸리는 게 아니라 짧게도 걸린다는 거예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떡 굽는 관원장의 꿈 해석입니다. 요셉의 꿈 해석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 근데 그래서 이 얘기를 주저리 합니다. 근데 요셉이 그 꿈을 들어보니까 매우 불길한 꿈을 꾼 것 같아요. 부정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 좀 머뭇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말문을 아예 그냥 닫으며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역시 거침없이 해석을 합니다. 17세 때 요셉의 형들에게 자기 꿈을 얘기할 때와 별반 달라진 것이 별로 없어요. 거침없이 자기 꿈을 얘기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습니까? 사람이 나이를 먹고 철이 들러도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말해야 되고 정직하게 올고다야 되고 막 이런 기질, 변하지 않는 기질인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들어보고 해석을 하는데, 흰떡 세광주리가 있어요. 흰떡 그러니까 무슨 떡이지? 거기에 꽂혀가지고 막 그냥 성경 진도가 안 나가시는 분들이 괜찮아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도요. 뭐 가래떡인지 백설기인지 뭐 이게 뭐 절편인지 괜찮아요. 생각 안 해도. 그 세 바구니는 3일이다 해석을 해줍니다. 새들이 와서 바로에게 드릴 이 광주리의 떡을 다 쪼아먹은 거예요. 매우 불길하죠. 3일 안에 추록할 것이고 사형에 처해질 것입니다. 얘기를 했어요. 떡 굽는 관원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3일 술 맡은 관원장은 한껏 부풀어서 가슴에 이 부푼 가슴을 안고 72시간이 빨리 지나가도록 막 기다렸겠죠. 그리고 똑같이 감옥에서 떡 굽는 관원장은 이 꿈 해석이 잘못됐기를 바라면서 공포의 72시간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두 사람의 엇갈린 운명은 참으로 인생의 아이러니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꿈을 좀 자주 꾸십니까? 어젯밤에 꿈 좀 꾸셨어요? 목회하면서 가끔 굉장히 자주 해요. 성도님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꿈을 꿨는데 목사님이 나와서 뭐라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빠요. 꿈에도 나올 정도로.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그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목사가 나오니까 이 꿈이 신령하고 뭔가 대단한 꿈인 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꿈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오면. 예? 여러분들이 주일에 설교를 인상 깊게 들었다거나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부담감이나 스트레스를 느낄 때 주로 목사가 꿈에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뭐 제가 나왔다고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꿈을 꾸고 이렇게 딱 잠을 깼는데 머리가 띵하고 마음이 복잡하고 금방 잊어버린다면 그건 개꿈인 거예요, 개꿈. 신경 쓰지 않으면 됩니다. 틀틀 버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간혹 꿈에 목사가 나타났건 나타나지 않았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꿈속에 꿈을 꿨는데 꿈속의 메시지가 나에게 너무 선명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아주 명확한 이 깨달음이 주어지고 깊은 평안이 찾아오거나 아니면은 회개하라는 마음의 뜨거운 느낌이 막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사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렇다고 해서 섣불리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필터링을 거치셔야 돼요. 어떻게? 내가 꾼 그 꿈이 성경 말씀과 잘 어울리는가? 혹시 꿈과 꿈의 내용이 성경 말씀과 위배되는가, 위배되지 않는가? 점검, 체크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 일입니다. 40대 남자 집사님이 꿈을 꿨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분은 생전 보도 못한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런 말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투자하면 인생 역전될 것이다. 그분이 주식을 꽤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너무 거기에 꽂혀 있는 거죠. 평소에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분인데 용기를 내서 반신반의하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는데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개꿈인가요? 그러더라고요. 전형적인 개꿈이죠. 예? 전형적인 개꿈. 뿐만 아니라 영적인 미혹입니다. 영적인 미혹.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성경 잠언 10장 4절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성경 결코 여러분 한탕주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행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정직하고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것이 너의 축복이다. 그 말을 가르쳐주고 진리라고 역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해주었더니 잠잠히 듣고 있다가 무척 아쉬웠는지 화를 냅니다. 아니 그래도 천사가 나타났는데 목사님 그렇게 해석이 어째 그랬습니까? 그 해석입니까? 해석도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우리 분명히 좀 해둡시다. 특히 꿈 얘기 자주 하시는 분들, 꿈 자주 꾸시는 분들, 꿈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꿈보다 기록된 말씀을 우선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꿈을 꾸었다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필터링을 거치십시오. 그리고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꿈꾸고 나서 꼭 성경의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 보는 성숙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셔야 돼요. 의외로 많아요. 꿈꾸고 또 막 얘기를 하면 솔깃해갖고 그 옆에 가서 듣고서 나는 왜 이런 꿈 안 꾸나. 와, 저 사람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요셉이 꿈을 해석했어요. 그리고 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간절히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이죠.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냥 이 구절은 성경 말씀 읽으면서 쉽게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요셉의 신앙이 많이 지금 바닥으로 내려앉았다. 신앙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직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요셉은 꿈을 해석하면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영적 거장의 모습을 비춰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니까 당신이 잘 되면 나를 좀 꺼내줘요. 청탁하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 요셉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떡 굽는 술 맡은 관원장의 손에 은혜를 구하는 거죠.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꼭 생각하세요. 내게 꼭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이게 부정입니까? 불법입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만 달렸다고 생각했던 그런 요셉의 굳건한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 무색해지는 순간이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은혜는
항상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내가 당신에게 꿈을 풀이해 주었으니 당신도 기회가 되면 나한테 은혜를 갚으십시오. 철저하게 무엇인가를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 비즈니스 거래예요.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베풀어 준 은혜 그냥 깡그리 다 잊어버리는 게 인간의 은혜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은혜는 구약 성경에서 헨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위에 있는 높은 사람이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고 낮고 천한 그 사람에게 머리를 90도 꼬박 90도 기울여서 대가 없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 그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give and give 일방적이에요. 무조건적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따라하기 힘들어요. 교회 와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은혜를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처받아요.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으로서의 은혜의 분량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늘 하던 대로 벽에 스위치를 탁 하고 올렸어요. 스위치를 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밝아져야 되잖아요.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아, 이거 어떻게 하나. 순간 생각이 들어가죠. 짜증, 불만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밖에 나가서 먼저 살피죠. 우리 집만 정전인가? 다 정전인가? 보니까 다 정전이 깜깜해요. 주위가 온통. 그래서 10분, 20분 지나도 정전이 계속돼서 가만히 있다가 국번 없이 다이얼 1, 2, 3 딱 눌렀어요. 어디예요? 한국전력공사 1, 2, 3 딱 누릅니다. 도대체 언제 복구됩니까? 도대체 저녁 시간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하죠. 불편한 마음을 달래고 어둠 속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죠. 전기가 들어오도록 하기까지 내가 한 일이 뭐지? 생각이 됩니다. 내가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아니면 풍력발전소라도 지었나? 짓지 않았어요. 그럼 집에 전기가 들어오도록 이 배선을 저기서부터 쭉 끌어서 내가 까는 작업을 했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집안의 배선 구조를 복잡한데 내가 그걸 다 꿰뚫고 있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내가 집에 전기가 들어오도록 한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 생각해볼까? 평소에 집에 들어와서 그냥 스위치 하나 털칵 하고 올린 것밖에 없어요. 그게 전부 다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스위치를 하나 털칵 올리니까 빛이 비춰졌어요. 과분한 은혜 아닙니까? 과분한 은혜. 우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해서 스위치를 들려 올렸던 것처럼 밝은 빛을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중얼중얼 몇 마디 시인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반면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희생하면서까지 우리가 구원 얻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피 한 방울까지 다 십자가에서 짜내서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과분하기 짝이 없고 우리의 믿음은 조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누가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나? 우리의 자격, 우리의 조건 보지 않았습니다. 무조건적인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인간의 동의, 인간의 협상 구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이 불가항력적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천국 가면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뭘 물어봐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꼭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어쩌자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과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 시대의 많은 성도들은 이 은혜를 잘못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달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실 때 내가 그것을 받는 것이 은혜다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은혜가 아니라 뭐예요?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기복주의는 신앙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이름을 빌려서 인간 내면에 있는 인간의 욕망에 이 불을 지르는 불쏘시개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이 기복주의에 물들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구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면 나는 지지리도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그 과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기복주의는 신앙을 망치는 아주 심각한 사이비 2단 중에 2단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과분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받을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다 파생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그 은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과분한 은혜가 사라지잖아요. 희석되잖아요. 메마르잖아요. 고갈되잖아요. 그러면 여지없이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나에게 좀 베풀라고 강요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메마른 사람들을 보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잖아요. 그럼 내 배우자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나 때문에. 자꾸 뭘 요구해요. 내 자식들이 힘든 거예요. 내 교회 안에 교우들이, 내 옆에 있는 교우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은혜가 떨어지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꾸 사람들 보고 은혜 구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데, 저 사람은 충분히 나에게 해줘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은혜가 바짝 메말라 가는 거예요. 그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 채워주느라고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고마운지도 몰라요, 그때. 그럼 또 서로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끌어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할 때 나타나는 몇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럼 눈치를 보게 돼요. 그 사람에게 가서 눈치를 봅니다. 비굴해지게 돼 있어요. 굽신굽신 뭐라도 좀 받아내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했는데 기대한 대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 서운함, 원망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관계가 깨지는 거죠. 또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다 싶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대단한 인맥이 생기잖아요.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그러면 굳이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기도의 필요성을. 기도 안 하게 돼요. 사람이 채워지게 되면. 결국 두고 보면 사람의 줄은 다 썩은 동아줄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누구의 눈치를 보고 계십니까? 이거 누구에게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 나중에 갚아야 될 빚이에요. 빚. 은혜가 아니에요. 빚. 은혜와 빚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갚지 않으면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다 깨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3일이 지납니다. 바로의 생일이 되었어요. 요셉의 꿈 해석이 현실로 드러납니다. 오늘날 국경일에 대통령이 종종 사면을 해주는 것처럼, 특사를 해주는 것처럼 바로의 생일 잔치를 하면서 사면을 단행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합니다.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을, 목숨을 잃고 맙니다. 문제는 23절이었어요. 같이 23절 읽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나 저제나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어요.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2년이 넘도록 아무 소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낭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저는 요셉의 스토리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이 2년이
정말 가장 신앙이 바닥을 치고 신앙의 폼이 떨어졌을 때, 낭망했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힘과 자기 생각과 자기 노력으로 뭐 좀 해보려고 했는데, 사람을 기대했는데 안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에는 굉장히 아파요. 사람을 기대했을 때 안 되면 크게 실망을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별로 실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기다려요. 기다리면서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죠. 믿음이 커가는 거죠. 원숙한 신앙이 돼가는 거죠. 근데 사람을 기대하면 자꾸 실망되고 낙심되는 거예요. 요셉은 2년 동안 매일 밤마다 이 감옥 철창 사이로 드리워지는 이 달빛을, 조에 비치는 달빛을 바라보면서 이 믿었던 이 술 관원장에 대한 배신, 그 배신에 대한 아픔과 그 실망, 그리고 자기 신세에 대한 처량함과 이 원통함, 이 얼룩진 기도를 계속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자기가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우리가 40장을 보고 있는데 다음 주에 41장을 보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이에 2년이라는 거대한 공백이 존재함을 보게 됩니다. 한번 4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섰는데 몇 년이 지났어요? 2년의 공백이 소리 없이 40장과 41장 사이에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 기록은 요셉이 감옥에서 이집트 총리가 되기 직전까지 그 기록을 2년 동안의 기록을 통째로 그냥 날려버렸어요. 왜요? 별로 기록할 거 없기 때문에, 별로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종종 이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기록 가운데 블랭크, 성경의 공백. 예전에 창세기 아브라함 강해를 할 때 기억하십니까? 16장부터 17장을 보면 16장에서 17장으로 넘어가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이 13년이 훅 지나갑니다. 근데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86세 때부터 99세 때까지 한 줄의 기록도 남기지 않고 침묵하고 13년을 그냥 통째로 날려버렸어요. 왜요? 기록할 게 없기 때문에. 그 시간에 뭐 했어요? 아브라함이? 요셉의 2년의 침묵보다 아브라함의 13년의 침묵이 훨씬 더 길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85세 때에 아내 사라의 인간적인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야, 우리 여종 하갈을 시바지로 드리자. 아브라함이 동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86세 때 아들 서자인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비록 서자였지만 노년에 처음 얻은 그 아들 얼마나 좋았겠어요. 물고 빨고 재롱을 보고 13년 동안 애가 커가고 튼튼한 나마로 자라가는 걸 보면서 막 자랑스럽고 태견하고 막 너무 좋았을 거 아니에요. 애를 데리고 다니고 막 사냥터에도 뭐에도 데리고 다니고 막 그렇게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약속했는데 너 이렇게밖에 못하냐? 굉장히 답답한 시간인 거예요. 단 한 줄에 기록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99세가 되었을 때 13년의 공백을 깨고 처음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야, 좀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해라. 내가 이제 보여줄게. 나는 전능해. 아내의 경수가 생리가 다 끊어지고 네가 100세가 되어서 생식 능력이 없다고 내가 보여줄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시고 즉시 아들을 100세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이 만일 첩을 들여서 아들을 낳는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기다렸더라면 하나님이 100세가 아니라 좀 더 많이 일찍 아이를 주셨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늙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까지
그래서 고백하며 엎드릴 때까지 완전 침묵하시는 거예요. 가끔 하나님이 좀 너무하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인간적인 생각, 사람을 의지하는 성향, 이 100% 그냥 탈탈탈 다 털을 때까지 하나님께 침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2년의 공백, 요셉에게는 철저히 낮아져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을 기대하는 것은 허망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신앙의 거장으로 거듭나는 그 시간, 하나님 계속 기다리시는 그 시간이 2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흐리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이 아니라 잊어버림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나를 잊어버려도 누가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고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야곱의 일가족들 모두를 애굽 땅에 집어넣어서 400년이 있게 하시지 않습니까?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400년 동안. 그런데 400년이 끝나갈 때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시는데 출애굽기에 잊지 않고 너희를 기억했다. 내 백성을 기억했다. 400년간 무려 기억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아들을 군대 보냈어요. 부모가 딸을 시집 보냈어요. 야, 이제 너 잘 살아라. 나는 기억하지 않고 끝이다. 딱 떠나보내는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매일같이 생각하고 매일같이 기억합니다. 기억 밖으로 내던지지 않습니다. 눈을 감을 때까지, 숨이 멎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기억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마치 그거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기억하십니다. 목이 빠지도록 이제나 저제나 요셉의 인간적인 성향이 제로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기다리고 기억하시면서 이집트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완벽한 타이밍을 딱 재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관원장이 출소했어요. 복직이 됐어요. 그리고 요셉이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기억을 하고 바로에게 가서 왕이시여,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이런 청년을 봤는데 그 꿈의 해성이 탁월하고 얘가 정말 얘 때문에 내가 나올 수 있어요. 얘 좀 빼내주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잘 되면 그래 빼내줄게. 빼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애굽 생활을 털털 털고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목동 생활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게 끝인 거예요. 그의 인생이. 그렇죠? 아니면은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 뭐 얘기를 하냐? 더 감옥에 썩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그 바로의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생일 잔치할 때 바로의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바로의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도록 그 순간에 요셉을 탁 꺼내주셔서 애굽의 총리로 바로 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때로 이 사람들의 잊어버림 은혜입니다. 은혜. 괜찮아요. 사람들이 좀 나 잊어버려도 잊어버릴 만하니까 잊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잊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잊어버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그때도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 스스로 실망할 뿐이지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또 하루를 또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
찾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아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사.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기도합시다. 일이 뜻한 대로 잘 안 풀려서 실망하셨어요? 실망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잊혀져서 배신당해서 아프십니까? 괜찮아요. 그러나 그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라고 사인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성향,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의지가 다 사라지면 그때 비로소 일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거를 다 털어내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때가 차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타이밍은 가장 정확합니다. 언제나 정확합니다. 기다림은 어둠이고 기다림의 시간은 모든 것이 캄캄하지만 곧 성령의 바람이 불 것이고 하나님은 놀랄만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지금 이 상황 너무나 답답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맡기고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는 기억하시며 우리를 얼마나 생생하게 살려내는지, 아버지의 사람들의 기억은 잊어버림이 되고 아버지를 그게 너무나 원망하거나 서운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사랑을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때에 아버지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 바쁘고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의 조바심이 나도 아버지의 조바심을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기대고 사람을 은혜를 구했던 이 성향들 하나님 탈탈 털어서 사라지게 하실 때까지 우리를 훈련시킬 텐데 하나님 그 훈련의 기간 속에 우리가 길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단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랄 많은 것들을 우리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나의 불안감과 나의 조급함 때문에 이를 그르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절대 낙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되고 낙마한 일이 있어도 잠깐이게 하시며 하나님 일하심을 다시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금방 왔다가 사라질 것을 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은혜, 아버지 앞에서 끄지 않는 은혜, 닳지 않는 은혜, 그 은혜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지금 실망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사람을 기대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안에 은혜가 메마르면 사람의 은혜를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 은혜로부터 세상을 살아갈 모든 은혜가 파생되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통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게 하시며 그저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실망하고 낙심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자들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인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앙망함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개를 떨구었다가도 다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